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6월 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냈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바른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을 향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이 파당 문제,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지적한 다음에 농사 비유와 건축의 비유를 통해서 참된 영적인 성숙과 이 사역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먼저 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열광주의자들이었죠.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을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어떤 타락한 본성, 이기적인 충동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바울은 어디서 찾느냐 하면 교회 내에서의 시기와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지도자들을 추종하는 어떤 파당짓기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거,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육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이란 얘기죠. 미성숙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라고 스스로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오히려 이렇게 세상적인 것들, 또 세상적인 방법들, 세상적인 미숙함을 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에요. 어떤 교인들은 어떤 자신들의 종교적 체험 또 그리고 수사학적인 어떤 지식을 내세우면서 영적인 엘리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엘리트로 포장을 한다고 해도 화려한 은사를 갖다고 할지라도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결국 이 공동체의 평화와 그런 어떤 일치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어떤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5절 이하에서 자신과 아볼로를 향해서 교인들의 어떤 개인 숭배를 하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그것을 농사의 비유로 설명을 하죠. 그것은 뭐냐면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바울이 쓰고 있는 이 동사 형태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일회적인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서 한 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는데 헬라어로 그건 뭐냐면 지속적이고 생명력 있는 주도권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또 그냥 평등한 존재고 진정한 소유주는 결국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잖아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특정 목회자의 탁월한 어떤 설교나 경영 능력을 따라서 어떤 목회자를 향한 그런 마음들, 지도자를 향한 그런 어떤 그 편중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냐 이거죠. 목회자나 지도자는 단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정 어떤 지도자의 카리스마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추종했다가 결국 교회가 분열되거나 개인 숭배에 빠지는 이런 팬덤 현상 같은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는 아주 심각한 세속화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특정 인간의 사유물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건물이다라고 하는 거. 리더십을 우상화시키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아주 불합리한 일들, 사람을 따르는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는 역사들, 그런 것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자, 그렇게 농사의 비유를 말을 했던 바울이 이제 9절 하반절부터는 집에 대한 하나님의 건물로 이야기를 넘겨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아주 숙련된 지혜로운 건축자로 그렇게 비유를 하죠. 그리고 그 건축자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기초를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그러면 다른 사역자들이 건물을 세워가야 하는데 어떤 자재를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각종 자재들이 나오잖아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것은 이 불에 이겨낼 수 있는 내화성 자재예요.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십자가의 복음과 거기에 부합하는 어떤 사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그 부실 자재죠. 그냥 불이 일어나면 다 타버리는 겁니다. 이건 뭐냐? 인간의 지혜나 세속적인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구약의 솔로몬 성전을 떠올리게 하죠. 솔로몬 성전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사용된 것처럼 그런 것들을 사용되게 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은 마침내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마침내 종말의 심판이죠. 그 심판의 날에 불이 나타나서 각 사람의 공적을 시험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물론 이 심판은 구원 여부를 묻는 구원론적인 심판이 아니지만 사역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 그 사역의 질을 평가하는 어떤 사정기관의 심판과 같은 것이죠. 공적이 타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상급을 잃는 손해를 보는 것이겠지만 그 자신은 마치 불타는 건물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오듯 기적적인 은혜로 구원은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공동체를 섬길 때 얄팍한 어떤 인간적인 지혜, 또 마케팅 같은 기법, 또 세속적인 어떤 그런 방식들,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보는 그렇게 사역을 포장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재림의 날에는 이 모든 사역의 동기나 짙은 어떤 불같은 하나님의 중궁엄사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단기적인 성과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금과 은과 보석의 자재를 가지고 이 전을 지어가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기적인 어떤 부흥의 모습, 또 일어나는 그런 모습, 세상적인 어떤 마케팅 모습 그런 것들을 버리고 복음에 집중하십시다. 그렇게 될 때에 진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신랄하게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세운 교회고 그들이 정말 그 안에서 영적으로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이런 미성숙함 그리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지 않고 이런 성도가 되지 않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나갈 거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세상적인 판단들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우리 모두 공적이 남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든든하게 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는 신명기 9장, 시편 92, 93편, 이사야 37장,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9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종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려온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이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시편 92편.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시편 93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제 37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내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네가 네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7장.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